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면 인생이 아름답게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병들었던 몸이 나음을 입고 가난했던 생활들이 조금 더 풍족해지고 상황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외부의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허기를 달래주셨고 늘 예수님께서는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채워짐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선행되어지는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외적인 것만 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만 만족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외적인 변화를 주실 때 의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를 주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의도하셨던 원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속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른 채 너무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적, 외부적 변화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될 때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외부의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말씀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지형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호와는 어떠한 도시였을까?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요, 오아시스였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다 황폐한 사막 같죠? 광야 같죠? 그런데 이 도시만큼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이 풍부하게 준비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특산품이 하나 있는데 당시 가장 비쌌던 향유의 주 원료가 되었던 발삼이 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향유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여리고산 발삼이 최고급품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던 헤롯 왕은 이를 이용해서 그 막대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 이 여리고는 대단한 상업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돈이 오가는 도시, 특별히 여리고는 옆에 사해와 인접하고 있어서 유황, 역청 그리고 소금 자원들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막대한 수입이 오고 갈 수밖에 없었겠죠. 경제적 요충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상품들로 인해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상인들이 끊임없이 출입하는 이곳, 당연히 무엇이 높이 많이 걷어지겠습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지겠죠. 당시 이스라엘 3대 고수입, 다시 말하면 최고의 수입, 세금 수입이 있는 도시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도시가 어디?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 삭개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난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리장이면 세리장이지 뒤에 또한 부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리면 부자일까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도 세금은 여러 종류로 징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바로 인두세입니다. 사람 인자, 머리 두자. 그래서 인두세를 쓰는데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12세부터입니다. 세금을 먼저 내네요. 12세부터 62세까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기본 세금이죠. 그 다음에는 토지세인데요, 모든 곡물의 10%를 부과하고 포도와 기름에는 5%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입에는 1%의 세금이 부과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부과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수입은 더 많으십니다. 세금 더 많이 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절세하고 계십니까? 비교를 해보면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때 그렇게 크게 징수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해진 고정 세금은 곧바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 들어가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추가로 걷어지는 세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정한 세금만 받게 되면 현직 세리들이 어떤 세금을 걷든지 별로 관심이 크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누가? 현지의 이스라엘의 세리들이 이용했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착복했느냐?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마차가 지나갈 때 진마차의 바퀴마다 하나씩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죠? 이지패스. 세금을 거기다 매기는 거예요. 심지어 마차를 끄는 동물들에게도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 거죠. 세리들이 돈이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까지 세금을 걷었느냐?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그 물품을 열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품이 보이면 거기에 본인이 그냥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그러면 현금이 그대로 걷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당시에 세리들이 행하는 작금의 형태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세리들을 보면서 누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당부하기까지도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제발 거두지 마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오죽하면 세리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제발 부과된 것만, 너희들이 걷어야 할 것만 걷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당시의 세리의 이러한 너무나도 파렴치한 행동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세리만 단독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세리와 죄인, 세리와 장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성경은 당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세리들에 대한 정서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리 중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세리 중에 장,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세리들이 부리는 비리를 그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이면서 부자, 즉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불리웠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이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은 순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역설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인 자가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삭개오의 실존이죠. 분명히 그의 인생 시작은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소망되었던 삶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삭개오라 지었을 때 순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겠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의 현실은 전혀 다른 상상하지도 못했던 참혹한 역설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쩌다 보니 괴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픔까지도 외면하고 그의 핏값도 찾으려고 했던 자, 그래서 스스로 배불리웠던 자가 누구? 그 이름은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역설의 주인공 삭개오가 변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그 이유, 삭개오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를, 아주 희미한 소망 하나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 바로 삭개오가 무엇을 바라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보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동력과 계기가 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우리는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요?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삭개오 스스로가 예수님을 매우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그것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나가서 다 가진 사람들 만나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셔서 저희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표정이신데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만족하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실함,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이를 연구한 많은 주석들과 함께 성경학자들의 자료, 논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다름 아닌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받은 제자, 누구? 마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마태, 그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삭개오와 같은 동종업계의 사람입니다. 세리였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군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리였던 마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레위 지파만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알페오와 그의 어머니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죠. 우리 아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야. 제 이름도 사실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장로님, 장로교 목사님이신 아버지,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보니까 더 힘든 이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이름이 영광이에요, 영광. 이름이 찬양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무조건 찬양해야겠죠. 무조건 영광 드려야겠죠. 인생 자체가 고달퍼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레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소망하는 이름으로 아예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는 구별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진 사람인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리가 됩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저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마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 마태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삭개오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자신과 똑같이 그렇게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 된 인생으로 바뀌었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자신에게 들려왔을 때 자리 잡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희미하게
생기는 거죠. 나도 예수를 만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내 이름과 전혀 다른 역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세워주시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결국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고 있는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삶이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아프지만,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특별히 여기에 세례 받으신 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라는 말은 영어의 baptism, 헬라어로는 baptizo, 죽음을 뜻합니다. 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왜 그걸 베프티즘이란 말을, 세례를 바꾸지 않는 줄 아십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블루블루블루블루, 성자 블루블루블루, 성령 블루블루블루, 완전히 내가 죽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누구 앞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거룩하게 다짐하고 약속하고 언약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약속해 놓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얘기해 놓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삶에서 내가 보여지는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너무 고차원적인 신앙을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부부가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까? 그 시작은 내 눈에 좋아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은 좋아요, 사랑해요 라는 말 때문에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혼, 스피릿, 혼을 연결해서 하나가 된, 둘이 아닌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그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맹세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시간 부부들은 좀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서로를 원망하며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돌아보면 삭개오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순전하게 살아야 할, 의롭게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세리 같은 모습, 역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늘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입에서는 푸념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누구는 알고 있죠?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정말 축복의 이유는, 이러한 모습을 자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가슴치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삭개오가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쳐다보셨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아파하는 영혼의 몸부림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삭개오야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 죄인아, 이 세리장아, 이 악한 부자야 라고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전한 자야, 의로운 자야, 잊고 있었던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스스로도 내가 순전한 자,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 이름을 누가?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가 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가 갈등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 시간, 괴로워했던 그 시간을 누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당장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거하여야 되겠다, 연합을 뜻합니다. 내가 원타임 이벤트, 한 번에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 연합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한 탕자의 모습같이 매일매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참혹한 삶 가운데서도 파렴치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이유, 그 힘은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삭개오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상처와 굴곡을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살고자 세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던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그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꿰뚫어 보기에 그를 죄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구원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의 시선이 나만 집중하며 내가 행한 것에 집중해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오신다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야 될 자, 잃어버린 자,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자, 회복받을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순전한 자, 의롭게 될 자, 내가 다시 찾게 될 자라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한 삭개오, 그는 변화를 입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향해 주시는 그 시선을 바라본 삭개오는 변화를 입습니다. 그가 굉장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에게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자기 소유의 절반을 준다라는 것이 뭐 나눠 주었네 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요? 평생 자기 이름, 순전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 이름까지 먹칠해 가면서 그가 붙잡았던 게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게 뭡니까? 사리, 사욕, 물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19장 바로 앞장에 있는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관원이자 부자였던 사람과의 말씀을 비교하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죠. 관원이자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해라. 그랬더니 이가 말합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으므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더라. 그는 모든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가치는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부자,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예수님의 시선으로 회복된 자가 되었을 때 그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고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렇게 인생에 꽉 잡고 있었던 재물을 스스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과 그 시선을 회복하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굉장히 놀랄만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분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저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를 초대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다 어느덧 마무리가 되는 자리가 되었을 때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를 가보았는데 참 주차장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몸이 찢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일이라는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헌금으로 그 예수님의 살을 메꿔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교회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삭개오였어요. 교회를 일터로 보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자들로 보지 못하고 멤버로 보고 있는 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이름은 선한 자, 그 이름은 순전한 자, 그 이름은, 그 직함은, 그 직책은 의로운 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깨달음의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이 나에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